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기간은 자그마치 2년 3개월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랬지만 늘 그래왔듯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했다. 그리 말하고 있죠. 이 강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이 그 주제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 주 동안 공부하듯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석 달 동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 안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강론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9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리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번 3차 전도 여행,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전 전도 여행과는 뭔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되도록 많은 장소를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움직이던 일행을 남겨놓고서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한자리에 가만히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에베소에서처럼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이렇게 강론을,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죠. 그리고 그 열매가 그리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결국 몇 명만 데리고 회당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 다시 예전에 하던 방식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바울은 그 몇 명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 계속 또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의 효율을 따지자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작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게를 잡아서 라면 끓일 때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 비싼 대게를 라면에 넣어서 끓여서 팔고 있습니다. 이 라면에 대게를 넣는다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너무 과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라면을 너무 과분하게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바울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자리에 딱 머물러서 이렇게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2년 넘게 강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라면에 대게를 넣어 팔듯이 말이죠. 너무 과분하게 몇 명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의 시간을 지낼 때에 제자를 12명만 세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겨우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시라면 12명에게 3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100명씩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내보내고 또 가르치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12명에게 3년이라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이 복음과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적게 세웠다. 그 적은 인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쏟았다. 그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이전과 달리 너무 정적이고 너무 적은 인원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는 비효율적이다 싶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결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장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물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낸 그림 100장, 1000장을 줘도 유명 화가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그림 한 장보다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서의 이 말씀 강론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은 마치 작품으로 그림 한 장을 그리는 듯한 그런 사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를 세운 사역은 자그마치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노력이 투어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딸랑 4줄로밖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 별 것 없어 보입니다. 다른 이전에서 보면 다른 도시에서 했던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엄청 눈에 띄게 화려한 사역인데 말씀을 강론하는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은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진짜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던 일은 어찌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때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때 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삶과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화려함, 스펙타클한 어떤 사건이 없어도 말씀과 함께하는 일상의 영성으로 견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